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로 단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그렇죠, 성탄절이었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날, 가장 축복이 되는 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가득한 날. 아마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 성탄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아마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전 세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아마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어제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며 축하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마음껏 찬양하며 노엘 노엘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지난 오늘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기쁨과 사랑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계십니까? 아멘 해주셔야죠. 아멘, 아멘. 성탄절을 지금 지나고 맞이한 오늘, 우리 12월 26일이잖아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것 없이 여전히 소란스럽고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전혀 가벼워지지 않은 것만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은 오히려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얼마나 추웠는지 아시죠? 하루 만에 한 10도가 확 내려가가지고 너무 추워졌잖아요. 마음도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무겁고 차갑고 시린 그런 이 시간 26일의 시간을 우리가 또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밤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오늘 미가 선지자, 절망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던 이 미가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을 쭉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가슴을 치면서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그 당시에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며 지금 가슴을 치면서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추수한 후에 남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정말 그 빈 들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그 땅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종교 껍데기만 남아서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뇌물을 구해요. 사람들에게.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신의 탐욕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완전히 힘들고 힘든 사회가 된 거죠.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시와 찔레 울타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상처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더욱 비참한 것은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마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졌는데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에 미가 선지자는 더 지금 마음이 아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웃을 믿지 못하고 친구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식구들끼리 다 왼수가 된 거죠. 그래서 끔찍한 분열과 분열의 시대가 지금 불신과 분열의 시대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처해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라는 거죠. 사회는 무너졌고요. 거기에 맞춰서 더 크게 가정까지도 무너져 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재앙이로다라는 이 탄식이 혹시 지금 우리의 탄식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미가 선지자와 같이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치는 분열되고 싸우게 급급하고요. 경제는 어려워서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연말에 어려운 분들은 그 기사만 잠깐 하는 기사만 올라오지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거죠. 뉴스를 틀면 온갖 끔찍한 사건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극악무도한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워할 가족 안에서도 대화가 단절된 경우들.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대화 안 하고 뭘로 대화하나요? 핸드폰 카톡으로 대화하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온 집안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집이 조용하답니다. 다 핸드폰으로 카톡만 하고 있고 핸드폰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웃음소리들이 지금 요즘의 가정들 가운데 많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접하죠.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깔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더 많이 납니까? 아니면 조용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나는 더 붙여서 더 해줘야지. 그런 상처를 더 공격하는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맞이했던 그 상황과 2025년 12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며 슬퍼해야 될까요? 현실만 바라보며 우리는 울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상황은 어렵고 막막할지라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세상이 다 썩었고 세상이 희망이 없다고 해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신대요? 귀를 기울이신대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절망의 소리, 절망의 환경, 그런 환경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내 마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나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세상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오직 나는 다르게 반응하겠다는 거죠. 이들과는 다르게 저들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저들처럼 쓰러져서 상황만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나는 다르게 반응하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쓰러지고 절망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과 내 마음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 노래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상황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만땅인 것 같죠. 영성이 아주 충만한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자꾸 쉬게 하고 말씀 읽는 것을 등한시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절망일지라도 사이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가정도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 재앙입니다. 재앙. 하지만 그 상황에 제가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었기에 미가 선지자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뿌리가 미가 선지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줄, 여러분 줄 많죠? 동아줄을 잡아야 되나, 썩은 동아줄을 잡아야 되나, 그렇죠? 세상 말로 이야기하죠. 줄 잘 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고. 세상 줄은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줄은 여전히 내게 있음을 미가 선지자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냐?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여러분 크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작게 얘기하면,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하나님은 다 계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부르실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믿음이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있었기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본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아픔의 귀에 귀를 막습니다. 내가 아파요, 신호를 막 보내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세상은 내 신음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내가 아픈데 세상 사람들은 견뎌야지, 그까짓 거 뭐 나도 그랬어,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확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의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듯이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들이 사단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7.8기라고 하잖아요. 나는 또 일어날 거야.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악이 어두운 골짜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악의 자리에 어두운 골짜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면 나는 빛의 사람, 빛의 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나아가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그 빛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미가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이제는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미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나도 신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가 선지자를 손가락질했으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악한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때에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때론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 가운데 그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빛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앞을 날마다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줘봐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마치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서 껄껄 울며 하나님을 조롱했죠. 껄껄 웃으면서.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일어나셔서 당신의 자녀를 짓밟던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느냐? 미가 선지자는 이제는 회복을 선포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회복의 날을 예고합니다. 무너졌던 울타리가 다시 건축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혹 올해는 너무 힘들어. 내 인생에는 열매가 없어. 낙심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또한 내 이웃들의 관계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많이 상처받고 너무나 많이 찔려서 여러분 피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등불처럼 켜주신 그 주님처럼 주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빛 대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은 이제는 희망의 노래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상황은 절망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희망의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상동교회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메마른 나의 심령을 위해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께 더 붙어 있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